오늘은 사도행전 말씀들만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6절까지 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온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받게 속 사람을 죽이고 같이 하고 남녀를 결합하여 오게 넘겨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갔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나안으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중이 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하를 붙이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같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강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눈에 주지 않느냐 이제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워가고 너희 죄를 씻어하더라. 아멘. 우리가 한 7주 정도 생각하고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내용들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5주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사이에 좀 건너뛴 부분들이 있어요. 건너뛴 부분은 큐티 생활에 관한 말씀 묵상을 실제적으로 같이 해보는 이제 내용들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을 좀 하고 다음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주일 오후 시간에 큐티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좀 방법과 내용들을 함께 좀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좀 주일 낮 예배 시간과 다르니까요. 같은 예배이지만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같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처럼 또 친구들이 많아지면 목장 모임을 오후 때 좀 하면 어떨까. 주중에는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으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 좀 그렇게 목장 형태로 구역별로 교회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하고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장 한 교회니까 이렇게 예배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예배 시간이다 너무 막 매여 있지 마시고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나 성경책을 찾으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며 다룰 수도 있겠는데 다음번에 기회를 봐서 말씀을 좀 되시고요. 가장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 간증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죠. 나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머니처럼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신앙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전도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되는데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길을 잃으면 길을 잃기 이전에 이정표가 분명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면 되죠. 여기까지는 맞는 길을 걸어왔는데 어디에선가 내가 좀 왜 이러지? 라고 하면 이전에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 개인의 간증, 신앙 고백이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간증을 좀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좋을까?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의 간증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3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22장 3절과 16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출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성장 배경이 유대인 배경이었고 율법의 가르침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먼저 잡으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서 자기가 먼저 가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특권을 받아서 다메섹 저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열심당원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면서 내가 유대인이었다. 율법 안에 있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교훈 안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 할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점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큰 감격과 은혜들을 누리죠. 그리고 그 감격을 통해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변화냐라고 할 때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기독교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쉽게 얻고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말 내가 누구였던가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된 이전의 나,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을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이 죄와 힘겹게 싸우며 이 땅에서 완전하게 임할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의 싸움들을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젠가부터 놓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언제부터 거룩하고 언제부터 깨끗하고 언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였어. 그리고 당신분들과 다를 바 없이 어릴 때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전의 나에 대해서 먼저 간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와 같이 누구 앞에 간증을 하는 형태로 복음을 증거했던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조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내가 정말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좀 기억들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참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15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전에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 간증도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어디 독일 체육공원에 갈 때 호련히 빛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간증과 같이 내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참 좋은 것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누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울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나의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그 개인적인 신앙의 히스토리,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절망 중에 있었죠. 이 절망 중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깨달아 알게 되었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들이 다 있으셨죠. 누구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중에도 같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지방에 내려왔다가 잠깐 저희 집에 들려서 교제하고 올라갔는데 저는 유심히 듣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대하는 날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쉽게 맞춰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무관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어릴 때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 또 내가 받은 은혜들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면서 점점 기억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된 사람들도 있죠. 아까 우리 식사 중에 우리 문희사님이 오태신앙 이야기했는데 어려서부터 뭔가 새롭게 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죠? 옷을 입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뭐 이런 일상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이야기, 히스토리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노라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여기에 알게 한 이는 크게 아니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하신 이 부분을 되짚어 보았는데 주는 여기에서 주는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인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기름 부었는데 당신은 그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같이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와는 다르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고 있죠. 이런
고백이 그 간증 속에 포함된다면 야, 나의 신앙 고백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못지않겠다. 나의 간증도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는데도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내 신앙 고백에 이런 내용,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이 예수님 만나니까 오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게 좋았냐? 요즘 뭐 같은 은성이한테 물으면 그냥 좋았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그냥 이런 거는 정말 그냥이죠. 그냥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허락되어진 자녀인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나타난 변화들 있잖아요. 인생의 시간에 대한 변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변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매일 이렇게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뭐 극단적인 예를 수 있는데 신앙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아무 문제 없이 가까이 하던 생활들도 정리하고 멀리하게 되고 예전에 격 없이 만났던 친구들도 시간을 안 하니까 그 친구들 막 만났을 때 하는 일들이 너무 그냥 노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새로 주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는 친구들과의 사귐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였는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변화된 나의 모습과 지금 베드로가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의 신앙 고백이 함께 된다면 그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간증이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을 돕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나의 기쁨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고백이 되겠죠. 아까 그 찬양을 일부러 선곡을 해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앞으로 종종 목자 모임 때라든지 앞으로 모임 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정해진 가사를 따라서 우리가 고백했는데 나의 언어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입니다. 이런 고백들마다 한 마음으로 아멘 하답하면서 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생생하고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공동체이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하죠.
자신과 믿게 되는 과정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변화와 그리고 왜 내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워해요.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대신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들을 가져다 주셨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생하게 고백해서 그 고백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증언이 되고 우리 각자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숙제를 해볼까요? 숙제가 많은 교회는 좀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가뜩이나 개척교회여서 부담스럽게 되는데 숙제까지 내어준다 그러면 쉽지 않지만 바울도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그 악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던 사람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하게 예수를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하면서 아니다 나도 이런 그냥 고백이 있다 이런 간증이 있다 나만의 히스토리가 있다 이걸 이번 주 중에 한번 좀 정리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누군가를 향한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죠. 언젠가 누군가에게 질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베드로는 어느 한 소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라고 하는데 부인하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묻든지 우리 주님이 물으시든지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이냐라고 반드시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에게도 묻는 것이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위로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 되십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때문에 생겨난 변화들, 주님 때문에 생겨난 열매들, 주님 때문에 생겨난 감사들 그것들을 좀 자랑하고 사는 우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간증이 있게 주십시오. 신앙 고백 분명하게 점검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역사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제갈 길로 해가면서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미련하고 정말 지독할 만큼 교만하고 참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긍휼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하나님 이 은혜 이 감격 어느 날 하나도 작고 미약한 것처럼 느끼고 그냥 교회로 오고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일으키신 그 변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 고백과 가정들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기쁨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마디마디 되돌아보고 점검되어야 할 부분들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했는데 이번 한 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흔적들이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난 변화와 역사와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내 소망의 변화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